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많은 왜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해했고, 또 그 당시 서기관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오해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고 화려한 민족과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덕적 본을 보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렇게 오해를 하면 신앙의 색깔이 변질이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태성과 내용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삼일체 하나님이 죄인 인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성결한 삶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될 것인지, 어떤 품행을 가져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 예수님이 오셨다, 나타나셨다, 이 말을 오신 것을 설명하지요. 죄를 처리하게 도우셨다. 인간의 최고의 비극은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면서 인간의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해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5절 내용입니다. 8절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오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또렷하게 말하는데, 하나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가르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의 모범자로 또는 타고난 아이디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본질적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 내용을 잘 보면 과거에 한 일어난 사건을, 즉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 인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죽으심과 살아난 것이 인간에게 어떤 파장을 끼쳤느냐, 바로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이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 아래 팔렸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마귀 아래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서종자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왔음이니라.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지요. 하나는 죄는 불의한 것, 율법을 어긴 것, 하나님께 반역한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이게 죄입니다. 죄와 악한 삶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 큰 싸움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에 가담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적과의 대적에서 우리 주님이 완벽한 승리를 얻었다. 영적인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예수님이 오신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마귀를 멸하는지,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지배하는지, 이런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 마귀의 일, 마귀를 빼고는 구원 역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죄 없는 모습을 만드는데 사단이 죄를 끌고 들어와서 인간을 오염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단에 의해서 파괴된 당신의 나라를 복구하시는 일이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시록까지 시작됩니다. 계시록 마지막 가면 사단에서 파괴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 정상으로 복구되고 완벽한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게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 것, 그래서 이 마귀의 역할과 활동을 빼고는 인간의 구원 역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것이 뭐지요? 죄와 그 결과로부터 구출받는 것. 죄가 끼친 파장은 죽음, 그리고 사단, 지옥, 이런 파장을 끌고 와서 한 통 속에 한 물이에요. 인간은 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죽음과 죄와 마귀의 권세에 갇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 오셔서 인간을 건져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성경에 호칭을 쓰는데, 마귀에 대한 호칭을 보면 루시퍼, 아침의 아들, 이 세상의 신, 뱀, 공중권세 잡은 자, 무장된 강한 자, 악한 영, 이 전부 다 사단에 대한 호칭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호칭에는 마귀의 속성과 근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마귀가 같은 사람을 유혹해서 죄로 넘어가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굉장히 죄의 후유증 아래 비참한 인생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있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나라 정복, 자신의 나라 회복.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상에 펼쳤어요. 우주를 만들고 자기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법을 세웠습니다. 네, 사단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마귀의 세력과 인간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반역을 한 거예요. 그 후유증으로 인간 세계가 굉장히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죠. 마귀가 깨뜨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일을 추진합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고 자기 나라를 계속 복구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그 나라를 완전하게 주님의 재림으로 회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에 의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고 마귀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일과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과 목적은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마귀가 인간에게 행동한 내용을 보면 마귀의 속성과 근성이 거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귀의 일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인간을 노리는 목적. 마귀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죄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위치는 위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간이에요. 천사와 인간이 동격입니다. 인격자예요. 인격적으로 지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물질세계 들었어요. 하나님, 인간, 물질세계. 이게 신본주의 삶의 원리들이에요. 사단이 끼어들었어요. 하나님을 인생에서 밀어내요. 반역을 하고 밀어내고 창조주를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두 행복을 자기 주관으로, 자기 주권으로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마귀일이에요.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빼서 이간질하고 떠나겠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수십억 명인데 예수님 사람이 극소수지요. 나머지 전부 다 사단에게 속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의 논리에 사람이 속고 있어요. 마귀가 과학적인 논리로, 심적인 논리로, 또 종교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이 거짓에 완전히 속은 거예요. 마귀의 수법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장 44절에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데 이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우리 지금 그렇게 설명합니다. 제일 큰 거짓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불신자들. 근데 교회에 나온 사람 하나님 계신 거 알죠? 교회에 나온 사람한테 하는 거짓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너희는 멀찍이 구기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모품들이다.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을 인간은 소모품으로 쓰고 파괴한다. 이런 의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거짓말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의 사단이 거짓말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완전하게 만드셨고, 그때 아담과 하와는 농사를 안 지어도 열매 식량들은 그냥 널려 있어요. 그냥 따먹으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표시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않고 그 나머지 모든 걸 품에 이렇게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된 존재인 줄 아느냐,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뭔가 의혹이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속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여기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 의혹을 만들어도 거짓말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빛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일으키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행복과 번영을 위한 그분의 관심을 거짓말로 속이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주겠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율법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법을 줬느냐, 왜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느냐. 신명기 보면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 관계에서 최고의 행복이 나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우리에게 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의 생각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협하다, 수용력이 적다, 복음 내용은 굉장히 편협하다, 하나님 아니면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편협하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속여요. 복음이 편협하고 수용력이 적다고 속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진짜 복음의 본질을 거부하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이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한되고 편협된 것이다. 이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이게 너무 편협하고 우리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느냐. 하나님 뜻 밖에 굉장히 무한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있는데 하나님 뜻으로 우리를 너무 제한한 것처럼 느낀 거, 사단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사단의 거짓말을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편협하고 조잡한 것처럼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사단이 거짓말하는 것은 죄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사단은 최초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니까,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니까 하나님 막았다. 불순종, 선악과를 먹어도 아무 부작용이 없어. 먹어봐. 하나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금지된 명령을 행동하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죄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자기 남편과 아내를 놔두고 금지된 남자 여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 마음이 울렁거리다, 이런 기분 처음이다, 속아요. 여러분의 행복과 쾌락은 다른 것입니다. 거짓 진리에 속으면 쾌락은 있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쾌락을 행복으로 느낀 거예요. 음행죄, 죄에도 쾌락이 있습니다. 도박이든 거짓말이든 사기든 음행이든 거기에 따른 쾌락이 있습니다.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근데 그 쾌락을 행복으로 사단이 속여요. 너 진짜 사랑 만났다. 한 남편 한 여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거 놔두고, 부부관계 놔두고 남자 여자 자유롭게, 인생이 짧은데 누리고 살아야 그 아니냐, 쾌락을. 이런 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속아요. 그렇게 가서 나중에는 범법자, 죄 짓고 나면 얼마나 속에 황량하고 비참한지. 한 아내와 한 남자로 평생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사는 그 아름다움이 벗어나가지고 외도를 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존경심을 상실하고, 자녀들한테 존경심 상실하고, 자기 자존감 떨어지고,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사단이 완전히 속은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죄 지면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 아주 처참한 그런 비참한 마음을 갖게 하고 엄청난 자유를 누린 것 같은데 힘은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리라. 마귀는 죄 짓기 전에 죄에 대해서 거짓말해요. 너 이거 한 번만 해봐. 진짜로 재밌다. 마약, 음주, 흡연 다 마찬가지예요. 사단에 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 번 하고 나면 사람이 헤어나지 못해요. 죄에 빠지면 굉장한 비참을 경험해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죄와 불순종의 결과에서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이 사단의 주 무기예요. 거짓말. 그러면 사단의 거짓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놈이 왜 거짓말한가? 하나님에게서 자기 밑으로, 자기 쫄병으로 부리려고 그래요. 자기가 지배하려고, 자신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해서 사단이 거짓말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죄악된 삶을 살면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죄에 순종하면 죄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단이 자기 지배 아래 두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이 면에서 마귀는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인류의 적어도 3분의 2 이상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죄된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귀의 목표가 상당 부분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은 우리가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유익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행복과 유익을 파괴합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본성을 악하게 합니다. 사람의 본성 안에는 선보다 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빠지려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꼬이고 비뚤어지고 비참과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과 혼동, 낙담과 불행, 이게 전부 다 사단의 활동의 결과입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죽음과 멸망에 이르도록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 즉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사단의 속임수를 믿고 따라가면 그 죽음의 비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죽음이라는 폭군과 공포에 살게 됩니다. 죽음은 인간의 눈에는 모든 행복을 다 앗아갑니다. 사단의 최종적 무기는 죽음입니다. 거짓말로 죽음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영혼도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고 육체도 망하게 만들고, 사단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이 거짓말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비참하고 불행하고 죄 많고 왜곡되고 하나님 진노 아래서 죽음과 공포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해서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일들입니다. 마귀의 일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파괴했는가? 여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라고 그랬죠? 한 가지 핵심을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 이간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인간이 그 방법 중에 거짓말 중에 하나님 없다. 우주는 저절로 생겼다. 생명도 저절로 생겼다. 과학적인 증거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하나님의 원형,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을 시켜요. 왜곡.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왜곡시켜요. 그 왜곡시킨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귀의 일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주님 어떤 방식으로 마귀를 소멸했을까요?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로 마귀한테 한 말이야.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을 때 뱀에게 선포한 얘기야. 내가 마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네가 건드려서 죄에 빠지게 여자야. 여자와 너하고는 지금부터 원수관계다.
너의 후손도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즉 예수 믿는 사람과 원수가 되겠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은 원수 관계예요. 사상적으로 통하지 않고 생각이 통하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은 단수예요. 단수. 한 명이 한 명. 예수님을 말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마귀는 너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귀를 이렇게, 사단의 일을 이렇게 멸망시킨다.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인간의 죄가 들어오자마자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다룬다.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멸하셨나요?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성육신 탄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진짜로 사랑한 것이 아니다. 사랑했다면 금진 명령을 안 만들어놨다. 그런데 여기 성육신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값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값을 대신 십자가로 갚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여지없이 파괴한 거예요. 이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생애와 삶의 방식,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온전하고 흠이 없고 그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어떤 한 건의 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는 진리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하는 삶이 마귀의 거짓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마귀를 이렇게 멸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행동은 계명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삶 가운데서 마귀의 말이 거짓말로 전부 다 증명되도록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모세 율법의 법 정신까지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율법에 살인 계명이 있다. 그 법 정신은 너희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 정신이다. 하나님 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만드니 법 정신까지 주님이 정확하게 해석해서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잘못된 행위, 악의 성질과 원형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정의를 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단의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속이는 사단의 거짓말을 그렇게 분쇄를 했습니다. 무력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사단을 어떻게 멸망했는지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11절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다. 귀신을 곧바로 추방해요. 그리고 그 몸에 안식 없게. 이 38년 동안 앓은 사람도 고쳤지요. 저 요한복음에 보면 고친 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 날. 이 여자는 38년 동안 병으로 시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처음으로 38년 동안 몸에 안식을 얻었어요. 그날 안식일. 우리 주님은 마귀의 권세 아닌 사람들을 명령으로 치료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육체와 영혼과 마음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행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에도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는 자를, 예수님 귀신 들려도 벙어리는 자, 이 사람도 고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를. 이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지요. 마태복음 12장 20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몰고 벙어리던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가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된지라. 귀신의 지배를 받은 사람, 그래가지고 귀신의 지배로 육체가 병든 사람, 이 사람도 주님께서 치료하고 고쳐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정하고, 이 강한 자는 마귀요. 마귀가 사람을 딱 장하겠습니다. 더 강한 자가 들어와요. 그럼 마귀를 밀어내요. 그리고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렇게 주님이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를 어떻게 멸하셨는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로. 골로새 2장 15절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서 정사와 권세란 것은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에요. 원문에는 통치자, 정부, 권력, 영적 세력인데 어둠의 사단의 세력이 인간 사회를 꽉 장악하는 것. 그 실체를 십자가로 드러내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라는 것이 인간에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 죄값을 처리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죄가 십자가로 다 넘겨집니다. 그리고 마귀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다. 마귀를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죄를 씻어주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수와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 관계가 딱 바뀌어요.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이렇게 파괴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들음으로 주어진 죄가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처리되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로. 부활이 뭐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완벽하게 수용했다는 사인이야, 사인.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속죄 사역을, 속죄 제사를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죄값을 하나 나한테 지불한 이 속죄 사역을 내가 100% 인정한다.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속죄 사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준 거예요.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고린도 전도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지막 원수가 무엇이라고요? 죽음의 세력. 근데 그 죽음의 세력이 예수님 부활로 파괴됐어요. 예수님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죽음의 원인이 뭐였어요? 죄. 이제 죄가 처리됐어요. 그러면 죄가 처리됐으면 죄 때문에 발생한 죽음도 해결돼야 돼요. 그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 부분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권세가 모두 노출이 됐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이렇게 처리했다. 이걸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죄 용서받는다. 이것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까지도 완벽하게 정복했다. 예수님의 몸이 죽었어요. 근데 그 몸이 3일 만에 그대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난다. 죽음의 권세를 그렇게 정복한다. 이렇게 해서 마귀의 치명적인 무기인 죽음, 죄, 두 가지가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머리통이 깨진 거예요. 아까 말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을 이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과 저는 함께 하늘에 앉게 됐습니다. 하늘에 앉았단 말이 에베소 2장 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내가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예수님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예수님 품 안에 여러분과 제가 다 안겨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있습니다. 하늘에 앉혀 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천주선을 주고 살고 있죠. 근데 우리의 지금 영적인 주소는 어디지요? 예수님 품속에. 예수님 품속에 안겨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살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신앙 고백에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단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딱 품에 안고 날마다 성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거기는 날짜가 없지만 우리 세상에 어느 평을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여러분과 품을 딱 안고 하나님 이 내 안에 있는 이 애들은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의 피로 내 아들 딸로 죄 용서 받고 내 아들 딸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들의 삶을 허용하시고 영롱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편에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하늘에 있는 중보자가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중보일을 그렇게 수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마귀를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있습니다. 시작. 마귀를 멸하는 사역은 지금도 계속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사단의 세계에 붙들린 사람들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도 지속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믿으면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이전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자신의 왕국을 짓고 있습니다. 계속 지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귀의 권세한 사람을 건져내서 자기 백성으로 만난 일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지속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자기 발등상에 둘 때까지 마귀와 죄와 그리고 악을 심판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십니다. 마침내 주님의 재림으로 사역을 끝내실 때가 있는데 그날이 재림한 날입니다. 날서는 검으로 모든 악한 것들, 죄, 사단, 그 절개들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는 그게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늘에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시간에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으면 창조로 시작했다가 예수님 재림은 마감되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모든 악과 죄, 그들을 따르는 세력이 한꺼번에 처리가 됩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그날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마귀를 멸하실 것이다. 이 사실. 그리고 악과 죄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도록 멸망한다는 것, 이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모습을 반드시 목격하게 됩니다. 사단과 귀신과 그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다 서서 그 장면을 보게 될 날이 옵니다. 죄 없고 슬픔 없고 한숨 없고 눈물 없이 온전한 상태로 천국에 누릴 영광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인류 역사의 끝을 딱 끌어다가 현재 딱 두면 우리는 예수님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한 무리가 있고 그 앞에서 마귀와 귀신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죄받아가 지옥 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게 창조의 완성이고 창조의 목표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